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21장을 또 쭉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우리 이야기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귀국의 행로죠, 그죠? 이 밀레도를 떠나서 바다라에서 이렇게 이제 배를 갈아타고 쭉 지중해를 돌아서 두로에 도착합니다. 그죠? 두로에. 이 두로에 도착해서 그 배를 풀려고 딱 가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만나서 이 두로 교인들과 더불어서 일주일을 보내죠. 그죠? 근데 이 두로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에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뒤로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두로를 떠나서 요 사이에 돌레마이라는 곳을 거쳐갖고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서 7 집사 중에 하나인 누구를 만나죠? 전도자 빌립을 만나서 그 집에서 한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런데 그곳으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띤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자마자 가이사랴 교인들과 바울을 따라온 일행들이 전부 다 바울에게 울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막 권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이 여장을 꾸려서 이 가이사랴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00km쯤 된다 그럽니다. 정확하게는 한 103km. 그 먼 거리를 이제 걸어가는데, 이제 여기에 이 바울의 일행이 누구죠? 유럽에서 온 이제 교회 대표자들 한 여러 명과, 그리고 그 본문에 보면 가이사랴에 또 몇 제자들이 함께 동행을 했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가 돼서 함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계속 생각했던 그 두려운 곳,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사명이 주어진 곳, 그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긴장이 좀 되었겠죠, 그죠? 사도 바울을 환영하지 않는 곳, 심지어 그리스도인 형제들까지도 사도 바울을 편견으로 대하는 곳, 이제 어떻게 본다 그러면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곳에 이제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기어코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께서 예언하기를 그곳에 가면 큰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몇 번씩이나 이제 들었는데, 그런데도 계속 뚜벅뚜벅 그 위험한 사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초청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곳을 제가 여러 번 갈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단 하나죠, 그죠? 그곳이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구약시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쭉 갈 때 어디로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죠? 사지 같은 홍해 속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막 속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요단강 속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계속 인도하기도 해요. 그럴 때, 그런데 그들이 그곳을 지나가잖아요, 다. 왜냐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리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비록 두렵고 떨릴 것이지만 그가 지금 주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단 하나, 그 길에 전능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그는 이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나아갔던 겁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걸어갔던 그 모습이 우리의 정신과 또 우리의 신앙하는 생활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인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21장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였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예. 17절에 이제 이 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방문함과 동시에 첫 번째 만났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기꺼이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인 이제 일부 사람들일 거예요.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알고 미리 마중 나가서 이 사람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첫째 날에는 이 지도자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날, 그 이튿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누구를 만나죠? 예, 야고보. 이 야고보는 누군지 아시죠? 그죠? 예,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죠. 그죠?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그죠? 그 사람과 그 다음에 교회 장로들을 만난다 그러는데 이 교회 장로들은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제 사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아마 뭐 교회 장로니까 일단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들이죠. 그죠? 최고 지도자들을 이제 한 자리에서 만나는데 근데 지금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함께 만나는 사람이 바울과 누구죠? 바울의 일행들이 누굽니까? 이방인 교회 대표자들이죠. 이방인 교회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금 헌금을 가지고 올 때 그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대표자들을 쭉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자리에 앉아서 처음 만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과 이방인 교회 대표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다 소개했겠죠.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 장로 누구누구입니다. 이 사람은 아테네 교회,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 이 사람은 에베소 교회 하면서 쭉 소개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개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행한 일들을 낱낱이 다 말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2차, 3차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일들을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주의 깊이 들었을 뿐 아니라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온 이제 이 가난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보낸 구제품과 막대한 구호 자금을 쫙 전달합니다. 이게 이 바로 이방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져온 거라고. 근데 이때 사도행적을 보면 이 구호 금액이 예루살렘 장로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거액의 희사금을 이제 이 이방인 교회들이 다 걷어서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바로 뭐냐 그러면 이방인 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을 향한 큰 희생을 나타내는 거라고.
사도행적의 표현에 보면 굉장히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각오하면서도 그 모 교회를 향한 어떤 그런 이런 희생의 헌신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건 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가 하나로 융화되어지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아직도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교회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죠. 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적의 기록에 보면 이런 이방인들의 큰 사랑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걸 보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회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감동을 받고 했으면서도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니 유대인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한 사람이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어떤 사람이다? 율법의 열성이 있는 자다. 그래서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어떻게 너가 가르쳤다고 우리가 들었는가 하면 모세를 배반하고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고 그 유대인들이 가장 굳게 잡고 있는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다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다 율법의 열성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 결의에서 유대교의 의식들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는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구약의 의식들을 실천하고 있었고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이제 행하는 그런 많은 전통적인 의식을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가 하면 전혀 정반대의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볼 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베드로 같은 경우에서도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것을 꺼릴 정도로 여전히 이방의 이제 그 이전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볼게요. 2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계속 읽어보세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지나고 난 이후에도 이 게바라는 사람 베드로죠, 그죠? 여전히 그들이 결의하고 결정했고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랫동안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생각 속에서 여전히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공표하는 거하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죠? 네,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번에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여행을 쫙 보고할 때 바울이 이방에서 행한 행적에 사도행적에 보면 하늘에 인이 찍혀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만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를 이 사도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방인들의 그 유대인들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볼 때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겠죠, 그죠?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과 이방인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잘못하게 그 했던 모든 부분들을 진심으로 회개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대로 옮기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셨으며 때때로 그들이 그의 원수들의 보고를 듣고 질투와 편견을 일으킴으로 바울에 대해 과오를 범하였음을 솔직히 자복할 수 있는 황금의 기회였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이제 진짜로 우리가 다르게 대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황금의 기회였대요. 근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바울을 공정하게 취급하며 바울과 이방 교회와 연합하는 대신에 기존의 편견에 대하여 바울이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여전히 품으면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제 편견을 갖고 있고 자네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당신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권고가 22절이에요. 그 22절의 내용은 어떤 거냐 그러면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유대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이 이제 네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 있대요. 그들을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에게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서원이 시작될 때 마칠 때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함께 의식을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제 유대의 의식법을 공개적으로 한번 준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바울이 율법 파기자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그러나 우리는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했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가 의식법을 준수하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런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스스로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의문의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임으로 유대인들의 신임을 얻어서 그들의 편견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방법을 한번 택해보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주는 이 충고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과 모순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와 그다음에 그 지도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뜻과도 모순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주시는 교훈이 아니었어요. 이 교회가 내린 결정인데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이 이제 내린 결정인데 하나님이 주신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의문의 율법을 바울에게 억지로 지키게 하는 것은 바울의 신념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열심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결정에 순종합니까? 거부합니까? 네,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이 순종해요. 네, 그렇게 대쪽 같은 사도 바울이 이 결정에 순종합니다. 왜 순종하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만일 그가 이런 양보를 통해서라도 그가 사랑하는 형제들인 유대인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신념은 아니지만 내 신념을 졌겠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들과 주의 형제 야고보에 대한 존경심. 이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겸손하죠. 사도 바울이 강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원칙을 희생하지 않는 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과 조화되고자 화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이런 이제 자기가 볼 때 거부하고 싶은 결정이지만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대쪽 같고 바나바와 충돌하고 하는 그런 면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정신 속에 담겨 있는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동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행동과 그런 결정 속에 나갈 때는 우리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 속에서 길이 열리지만, 근데 이런 행동은 사도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이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빗나갑니다. 이제 야고보라든가 이 교회 장로들이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좀 순화되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유하게 생각할 거라고 이제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지만 정반대로 이것이 결정적인 위기를 재촉하게 되고 결국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당시 교회의 제일 강한 기둥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최고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한 사람이 이제 옥에 갇히면서 활동을 끝내버리게 만드는 그런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 생각하게 된 건 뭐냐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요. 어떤 때는 화목하라고 하고 그죠?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불화하더라도 원칙을 지키고 그다음에 진리가 인도하는 그 옳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라고 합니다. 예. 그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 예, 화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시대를 따르지 말고, 그죠? 항상 시대를 거스리는 세상을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라고 하고 세상에 무릎을 꿇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실제 주님은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서 부모와 형제와 원수가 되어질지라도 타협하지 말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에는 평화를 도모해야 하고 어떨 때는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원칙을 굽히지 말아야 하는데 이 타이밍, 어떻게 보면 이 때에 대한 분명한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면 둘이 다른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떨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떨 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하늘의 지혜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어준 그 나시딘으로 서약한 네 사람을 데리고 결례 의식을 행하고자 이제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절기 중에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는 온 나라에서 온 예배자로 성전 안이 가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때와 같죠. 그죠? 근데 바울이 그곳에서 그 네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결례를 쫙 행하고 있었을 때 참석자들 중에서 이제 바울이 선교하던 곳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탁 알아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자마자 아주 경노해서 악마처럼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탁 붙잡고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와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예. 사도 바울을 탁 붙잡아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 적용하는 죄가 뭐냐 그러면 이 인간은 온 세계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인 성전을 비방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근데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이 함께 시내에서 데리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갔다고 이제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법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이제 거룩한 성전의 앞마당에 들어가는 것은 곧 이제 죽음의 형벌을 받는 잘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꼼짝없이 성전을 더럽힌 죄로 이제 죽게 되었어요. 바로. 그런데 이제 성전 온 마당에 있던 이제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몰려와서 사도 바울을 잡고 끌고 나가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정신없이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 나가요. 성전에서는 못 죽이죠. 그죠? 성전 밖으로 끌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이제 어떤 모습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주도했던 스데반을 성전에서 죽이는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거의 유사한 장면이에요. 근데 스데반을 막 끌려 나갔죠. 두들겨 맞아서 끌려 나갔겠죠. 붙잡혀요. 그죠? 그래서 성전 밖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똑같이 성전에서 끌려 나오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수십 년 전에 스데반처럼 이제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이 딱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으려고 할 때 이제 막 끌려 나갔잖아요. 그죠? 문을 닫고 이제 데리고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직은 이 사도 바울이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할 일이 더 있잖아요. 그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지 않아요. 그 적실한 타이밍에 갑자기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을 듣고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을 쫙 데리고 들이닥쳐서 그 소동을 딱 중단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들겨 맞고 있는 사도 바울을 뭔가 죄인이잖아요. 그죠? 딱 붙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하고 막 묻는데 막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막 떠들어대니까 못 알아듣고 바울을 결박해서 일단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영내로 데려가라 그러는데 성전 바로 옆에 보면 이제 로마 안토니오 요새라 그래서 그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요새가 있어요. 그리로 끌고 가서 이제 예비 재판 이제 먼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층대 밑으로 쫙 데리고 나가는데 온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어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을 그냥은 못 데려가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두들겨 패고 하니까 군대들에게 들이닥치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들어갔냐 그러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들고 이제 그 요새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굉장히 요란하고 사도 바울이 거의 막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을 쭉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맞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맞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네? 이런 바울을 죽이려는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었을 때에도 사도행적을 보면요. 바울은 소요 중에서도 침착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죠? 소요 중에서도 침착한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거의 죽음의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는 하늘의 천사들이 그의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스데반이 경험했고 누가 경험했냐면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왜 이곳에 왔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이곳에 온 목적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환난과 결락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그래서 근데 그는 그의 동포들 앞에 섰는데도 진리를 제시하는 노력조차 하지 못하고 성전을 떠난다는 것을 그가 느꼈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영문 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들어가면 이제 문 닫고 이제 동포들하고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막히는 거잖아요. 그죠? 천부장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런데 이때 이 천부장이 바울이 무슨 말로 했을까요? 이 로마 그 사람한테 헬라어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하죠? 아람어라든가 히브리어 말을 사용하는데 그 아람어를 보통을 사용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헬라어를 말하는 걸 보고 이 본문에 보면 너가 어떻게 헬라어를 아느냐고 물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데 보통 보면 모습이나 이 모습 굉장히 허름하고 뭔가 죄인처럼 보이는데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서 묻기를 너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그 애굽인이 아니냐고 물어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서 자기의 신분을 쫙 얘기해요. 나는 이 유대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작은 성읍도 태어난 것도 아니고 길리기아라는 아주 큰 성읍에 태어난 사람이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쭉 얘기를 할 때 이 천부장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유대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감동을 받아. 이게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죠? 역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 전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사나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이제 일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정신없는 상황, 그 모든 상황을 평정하고 설교를 쫙 하는데 그 내용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간증을 진솔하게 쫙 하는 얘기가 22장에 쫙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다루도록 할 텐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그를 죽이려고 미쳐 날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뭘 생각하냐 그러면 유대인들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자기를 들겨 패고 막 온갖 욕설을 다 하고 지나가는데도 막 계속 죽이려고 막 온갖 어떤 그런 흉기를 들고 날려들고 돌멩이를 던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사도 바울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내 동포. 로마서에 절절히 담겨 있거든요. 9장부터 보면. 사랑하는 내 형제들.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어디에서 온 모습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모습 속에서 뭐가 찍혀 있는가 하면 이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 이 사람이 바로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딱 확인하는 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모습이 저는 사도행전 초반에 아주 감동을 받은 스데반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이요. 그리고 이 모습이 또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이 또한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기 직전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바울을 포함해서 바울도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죠.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했던 스데반의 모습.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전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모습이 아니라 천사 같은 모습.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죽어가면서도 이 모습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순교하겠습니다 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잖아요. 그게 거기에 찍혀갖고 사도 바울이 계속 온통 그 모습을 생각하다가 지금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그 스데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모본으로서 마지막 순교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정신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스데반에게 또 예수님에게 가장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극적인 회개가 나타나고 기적이 벌어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정신이 성서적 교회를 추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진짜 이런 어떤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들이 곳곳에서 벌어질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줄이고요. 금요일 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하는 그 이야기들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